산상수훈 강의 42강.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심.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은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너가 은밀하게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동양고전에 있는, 동양 철학에 있는 그 인과응보적인 개념은 아니겠지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로 무엇인가 준다라는 개념이 인과응보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 문명이 만들어 놓은 종교와 사상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문제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한글 성경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원문에는 가정법 현재로 되어 있어요. 에임이 시호 엘레모시네 엔호 크리토스예요. 직역하면 그 은밀한 구제가 된다면, 구제가 되기 위해서 앞에 호포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뭐뭐 한다면 혹은 뭐뭐를 위하여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은밀한 구제를 위해서 혹은 은밀한 구제를 한다면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신다. 여기 갚아주신다가 인과응보적인 개념으로 노력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 이 파라디도미가 아포디돔입니다. 아포디돔이에요. 원고는 제가 파라디도미로 썼네요. 아포디돔이에요. 전치사만 바뀌었어요. 아포디돔인데 건네준다, 넘겨준다예요. 그래서 다시 직역을 하면 너희의 그 구제가 은밀한 구제가 된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아포디돔이 넘겨주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은밀한 구제라는 게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구제가 은밀한 구제잖아요. 왼편이 알지 못하는 오른편의 구제, 다시 말해서 비진리에 속한 자들, 왼편에 속한 자들은 오른편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그 진리의 구제, 오른편의 구제, 하나님의 구제를 하란 얘기죠. 유기된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택한 자들의 구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구속의 방식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늘의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푸토코스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고, 그 구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양식이 돼요. 푸토코스한 자에게만 양식이 되지, 푸토코스하지 않는 자에게, 배부른 자에게는 그 양식이 쓰레기처럼 되는 거겠죠. 진리의 복음은 오직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되죠. 진리가 되는 거죠. 눈 멀고 귀가 닫혀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말씀이죠. 은밀한 구제, 진짜 구제, 진리의 구제를 하라는 말씀이
그 은밀한 구제의 진의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양식이 있는 교회가 오른편에 속한 자들이 해야 할 진정한 구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편의 구제, 비밀스러운 구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 인간의 생리적인 본성, 아담들의 자연스러운 그 자아 욕망으로는 진짜 구제, 비밀스러운 구제, 오른편의 구제라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른편의 일은 언제나 왼편에게 막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은밀한 구제는 우리가 행하여야 할 종교적인 의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구제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실 때, 그것은 은밀한 구제였다라는 얘기죠. 그 은밀한 구제는 그것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구제이겠지요.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구제이겠지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 내용을 진리로 담고 있는 자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은밀한 구제를 하라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은밀한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이다. 은밀한 거다, 비밀한 거다는 얘기는 감추어졌다는 뜻이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은밀한 비밀이잖아요. 바로 복음이 그런 거죠.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뭘 주셨어요? 비밀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바울이 쓴 그 서신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잖아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하랍니다. 부탁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을 주사해서 말씀을 주사가 디돔이에요. 아포디돔이 파라디돔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건네주는 것을 디돔이 아포디돔이 파라디돔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의 머리가 떠나갔거든요. 머리가 넘겨졌어요. 그게 아포디돔이 파라디돔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건네주실 때 디돔이 파라디돔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한테 넘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했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래요? 바울의 사도들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 전도할 문이라는 게 로고스예요. 전도할 말, 진리를 열어주사.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의 문이 열려야만 이해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곧 예수의 몸과 살을 우리가 하늘의 진리로 먹어서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실존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어떠한 관한 것이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더 도덕적이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몸과 살을 우리가 하늘의 진리로 먹어서, 예수의 몸과 살을 양식으로 먹어서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실존, 성도의 삶의 모습,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점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으로, 성공 법칙으로, 삶의 개선의 문제로, 마음의 평안으로, 마음의 소원의 응답 정도로, 모든 보편 종교가 추구하는 방식 그대로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통탈할 노릇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성공적인 사람입니까? 윤리적인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먹고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들이에요. 또 다른 그리스도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의 음식만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왜요? 먹는 게 그거니까요. 땅에서 태어났고 땅의 양식만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게 모든 인간의 처해진 운명이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욥기 10장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흙을 뭉쳤대요.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뭐냐면요, 막 하나님께서 당신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명령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막 징벌하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원래 모든 인간은 흙이잖아요. 없음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의 양식을 먹고 흙으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지옥, 땅지, 가치록자, 이 땅의 세상에, 흙들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게 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옥의 세상에서 하늘의 양식이, 예수가 양식으로 이 흙의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흙들의 세상에서 하늘의 양식을 자신의 몸으로 내어줌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양식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한계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자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내가 흙에서부터 왔구나. 내가 원래 먼지이네. 원래 내가 흙이었구나. 이렇게 내 존재와 자아의 주체성을 발휘해가지고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자율성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생의 깊은 고난과 한계의 상황 속에서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각이 있는 자들이 이 흙들의 세상에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양식을 찾고 추구하게 돼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흙의 세상에서 나오는 구원의 원리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비교되죠. 첫 번째 사람은 아담, 첫 번째 아담, 자아의 욕망, 자아의 존재감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흙들의 세상의 백성들이겠죠.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온 자죠. 그 자아를 해체하고 깨트린 자겠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본질이란 얘기죠. 그랬던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구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은 자들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땅의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늘의 것이 되겠죠. 하늘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땅의 양식에 대하여 금식하게 되겠죠. 그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밥을 굶고 단식을 하면서 모든 이방 종교와 사회 참여와 혹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하는 사람들 혹은 종교적으로 금식하는 그런 차원의 금식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까지는 그렇게 금식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기독교,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가 말하는 그 본질적인 금식의 개념은 뭐냐면 하늘의 양식, 예수라는 그 양식을 많이 먹으면 이 땅의 양식이 맛대가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맛이 없어져, 이 세상의 양식과 음식에 대해서요. 그게 진정한 금식이란 얘기죠. 성도는 이렇게 하늘의 양식이 요구하는 삶, 그 양식으로 에너지원을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느 양식이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점점 이 땅의 양식에 대하여 금식하게 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위치적으로, 재정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되고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개발하고 자아를 개발하고 더 깨끗하고 더 성실하게 사람을 계도하고 개발해서 더 좋은 사람 만드는 방식의 삶의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어서 이 땅의 양식에 대하여 금식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기독교인은 이렇게 양식으로 음료로 오신 예수를 먹은 성도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예수님이에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성탄절날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경비하고 찬송하는 그런 이 기독교적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기 예수가 처음 누인 곳이 어디죠? 마리아 뱃속에 나와서 처음 눕혀진 곳이 여기 구유예요. 구유. 마구간에 있는 구유. 구유가 뭐예요? 말, 밥그릇, 여물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월자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누운 곳이 말이 밥 먹는 말 밥그릇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 먹히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살로, 피로, 양식으로요. 그래서 양식 없는 이 땅의 음식, 흙만 먹고 사는 짐승과 같은 인간을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재창조를 위한 이 사역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먹히는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라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의 힘으로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그 예수를 섬기고 봉양하고 예수에게 잘 보여서 무엇인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주의고 율법주의고 교권주의고 신비주의잖아요. 예수를 먹어야지 왜 예수를 치장합니까? 왜 예수라는 상을 만들어서 그분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왜 예수에게 잘 보이려고 그분께 헌금을 합니까? 사도행전 7장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양식이 없었대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어요. 애굽이라는 이 지옥의 세상에 야곱의 족속, 12족속 하나님 백성을 먹여 살리려고 먼저 간 분이 누구예요? 먼저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을 모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 거기에서 죽고 총리로 부활하여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됐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창세기 41장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았어요. 음식이 없는 그 당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은 하늘의 양식의 창고, 진리의 곳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팔아 그들의 영혼을 샀습니다. 양식을 팔아서 그들의 영혼을 취한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영혼을 취한 그 영혼으로 뭐 하세요? 갖고 노세요? 아니죠. 그 취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 있는 자는 그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늘의 양식이 풍성하면 그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푸토코스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것들을 먹은 그들의 영혼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취해서 교회가 자기의 사욕과 욕망으로 사용한 자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고 그것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교회가 해야 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땅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아래 갇혀 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하늘로 살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땅 부자가 되니 뭐 봉사하고 섬기면은 뭐 하나님이 주신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독교 복음 구원과 구속의 비밀이 바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은밀한 구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신적인 기관이겠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성도님들 아시죠? 온전한 11조는 번 돈의 10분의 1,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열이라는 계명의 열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한 하나, 사랑으로 완성하여서 그것들을 진리로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창고에 가득한 온전한 11조고, 그것이 하늘의 복, 바라크의 복을 받는 교회, 성도의 역사 속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온전한 11조, 양식이 풍성하게 있으면 그 양식으로 뭐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풍성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요셉처럼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 천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의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결국 구제라는 것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구제잖아요. 양식,
그냥 이 땅에 돈 몇 푼, 쌀 몇 포대 나누어 주는 거를 성경이 말하는 구제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그냥 사회 사업이고 복지 사업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하늘의 양식을 그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구제인데, 그 양식은 쌀 몇 푸대, 돈 몇 푼이 아니라 본문에는 일용할 양식이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개념이 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 구제의 문제는 어떤 양식을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처음에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이 나와요.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있는 거고, 그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 하늘의 양식에 관한 기도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일용할 양식의 이 단어가요, 재미있는 게 좀 어려운 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일용할 양식은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이고, 야고보서 2장 15절의 일용할 양식은 에페메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딱 한 번씩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아람어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란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단어적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날의 양식,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그날의 양식이에요. 지금의 양식이 아니라 그날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제부터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구했을 때 그 양식의 개념은 오늘 필요한 하루 세 끼의 밥이 아니라요, 그날의 양식이에요. 감이 오셨죠? 이 역사 속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 역사 속에서 필요한 양식을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가요? 오늘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날, 내일의 양식의 개념이 뭐냐? 이 개념이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16장 그 만나 이야기 한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안식일 일곱째 날이죠.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줬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여섯 번째 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여섯 번째 날, 안식의 날까지 이틀치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치의 양식만 주셨는데, 여섯 번째 날에만 유독 일곱 번째 날의 양식을 미리 땡겨서 주신 거죠. 그거예요. 여섯 번째 날, 이 역사라는 우리의 이 역사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 안식을 통해서 얻게 돼, 안식일 날 먹어야 할 양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이 역사 속에서 주신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그 나라의 양식을 구해라라는 그 예수님 말씀의 진의는 지금 우리의 역사가 여섯 번째 날이거든. 이제 안식일이 올 거야. 완전한 역사의 종말이 올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그때 필요한 양식을 어디서 구해요?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이 아닌 다가오는 날,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하늘의 역사, 묵시 속에서 필요한 양식이 곧 내일의 양식이고 그날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이 땅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 그래서 은밀하게,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이 올 거라는, 영원한 안식이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없잖아요. 오늘 있다가 그냥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흙들의 세상에서는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감각이 있잖아요.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은밀함으로 비밀스럽게 구제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구제, 은밀한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구제, 은밀한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은밀하게 구제를 하면 그 구제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 행위,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고 있는 행위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제, 자선, 기도,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6장 1절에 서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적 유대교에 갇혀 있었던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새롭게 개혁하고 옛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갚으심이 없는, 하나님의 넘겨주심이 없는, 하나님의 아포디도미가 없는 헛된 종교 행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면,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포디도미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을 위한 인간 세계에서의 나오는 의, 그 불의만을 축적하며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확장하고 자랑하는 아담 군상들의 생리적인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의 의를 행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특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좋아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부패한 유대교의 인간의 의 드러내기를 거짓된 종교라고 일가를 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해준 구약의 참된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멋대로 장로들의 유전과 자신들의 전통과 인간의 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을 위한 종교라고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갚으심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생명 종교의 이단과 같은 유대교가 바로 이렇게 인간의 의, 상이 없는 거짓된 종교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다양한 지침과 행위와 형식적인 제도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인 권력, 종교적인 신학, 종교적인 도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 갚아주시는 아포디도미의 은혜, 아버지가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은혜를 너희가 받지 못한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삭제당한다. 유기된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일갈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갚으심이 아포디도미입니다. 이 단어는 전치사 뭐뭐로부터라는 아포와 디도미 넘겨주다 합성어예요. 말씀드렸듯이 디도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선물로 무엇인가를 줄 때 디도미라고 하고 동사로 이 동사는 도론, 도레야라는 선물에서 온 거죠. 서로 파생된 거죠. 이 디도미가 사용된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디도미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디도미.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생명나무 과실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도 예수님이잖아요.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도 예수님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의의를 행하는 자들, 인간의 부패한 의의를 확장하고 드러내고 욕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휴,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대단히 헌신적이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셔서 큰 교회를 일구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아유, 성도님 그렇게 헌신하며 헌금을 내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하셨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변하셨네요 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포디도미, 파라디도미 넘겨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그게 끔찍하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밀하게 행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그 독특한 내적인 생명력, 의의 말씀으로 경험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열망, 그 의를 위한 특별하고 특별한 열심에서 촉발되는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팔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죠.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앞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바라크의 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교보제로서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말씀이 뭔지 알죠. 그들은 옛 율법이 자신의 자아와 역사 속에서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교회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옛 계명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열의 계명을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여 마음의 진리로 담지하는 자, 그게 사랑하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자신 안에 하나로 완성된 진정한 11조가 마음이라는 곡간 안에 그 양식으로 가득하게 되지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늘의 생명, 흐르는 진리, 푸토코스한 자가 배부를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양식, 예수라는 내일의 양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선물로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점점 이교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주신 그 생명을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넘겨주심의 그 참된 선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는
온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